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시편 78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맞아야 말을 듣는 민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꼭 이스라엘만의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알지만 또 삶에서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이스라엘을 많이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냥 지적하고 판단하고 또 왜 저러나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3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할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 인칭 대명사 혹은 지시 대명사, 이런 대명사들이 누구를 혹은 어떤 사물을 혹은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를 잘 파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음에 넘기실 때에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하는 걸까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리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이 기억을 보다 더 빨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기억을 뒤늦게 하고 빨리 하고를 넘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가 나를 항상 기억한다면 너희의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텐데.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은 곧 오늘 이 시편 78편에 대입해서 본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항상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모든 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원리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또 쉬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78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그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설교를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이시다, 즉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몹쓸 습관이 다시 재현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저는 이 36절, 37절 이 두 구절에서 이 안타까운 내용에서 딱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자,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데, 곧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데,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곧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생명값으로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비교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성실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6절에는 이런 좀 재미있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아첨하고 우상에게 그 혀로 거짓을 말하는, 근데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금 아첨과 연결되니까요, 일종의 사탕 발림 같은, 일종의 아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첨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첨은 왜 하는 것입니까? 아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첨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데 아첨은 상대방을 막 높여주죠. 띄워줍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 내지는 과장을 합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즉 아첨은 상대방을 높여주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혹은 여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얻어내고 싶은 것이 나에게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욕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하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왜? 내가 욕심나니까. 내 욕심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을, 자, 바르고 정당한 거라면 굳이 아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얻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끝이 좀 이렇게 정의롭진 않고, 또 뭔가 그게 좀 뒤끝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건데, 그렇지만 내가 욕심이 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아첨에 속아 넘는다면 기분 좋아하면서 그 청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왜? 사람은 아첨을 통해서 속일 수 있거나, 혹은 그 상대방이 아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첨에 일부러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가거나 혹은 속아 넘어가는 척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첨한다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아첨의 목적은 불순하고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런데 매를 맞고 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또 살만하니까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고 자기 자신의 그 목적, 그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아첨하는 것입니다. 아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인 경우에 바꾸시거나 혹은 다른 길로 이렇게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거나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성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욕심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아니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거죠. 화수분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발목이 잡히셔서 혹은 약점이 잡히셔서 혹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마냥 맹목적으로 좋은 분이어서 그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냥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순종할 대상이지 내가 결코 이용할 그런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그러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복과 상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상들처럼 그 앞에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때때로는 협박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우상과 같이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도 많이 참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 속이고 하나님께 아첨하고 좀 거짓말하고 좀 죄를 지은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매를 맞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죠.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결국 그 생명이 거기에서 즉사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과 은총이 크시기 까닭에 우리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한 다음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린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상 받을 일이 많아야지 책망받을 일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그날 결산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때 우리가 받을 상이 많아야지. 받을 상은 얼마 없는데 책망받을 것만 많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날의 받을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시죠.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가? 그 모든 일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큰 기쁨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43절부터 55절까지 긴 본문을, 긴 분량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광야 유랑 생활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일까지 쭉 나열합니다. 왜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또 과거에 그 이스라엘 그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 그때 가서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라 하고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오늘날의 나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투성일까? 왜 이런 문제들밖에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나를 덮고 있을까? 왜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지나고 보니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낙심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일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들을 자꾸만 만나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을, 또 이렇게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늘 보며 살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즉각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 후에 미래의 때에 내가 뒤를 돌아보며 오늘의 나를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쁜 일들을 막는 그런 경계가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늦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나야
깨닫고 지나야 감사하고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조금씩 늦게 깨닫는 그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아예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 어려움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내가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내게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이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현재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늘을 돌아보며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그런 고백하겠지만 그걸 미래에만 두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함으로 기쁨과 감격을 더 길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감사와 감격을,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미리 하는 자, 믿음으로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자,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상과 복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고 은혜와 구원과 은총과 복을 한량없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